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으로부터 시작되는 초대교회사를 읽다 보면 우리가 참으로 기이하게 여기고 또 놀랍게 여기게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그 모진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믿음을 잃지 않았고, 심지어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바울 사도의 경우 일평생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특히 동족들에 대한 복음에 대한 열심이 강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가장 먼저 동족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짝사랑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바울을 너무너무 미워하고 배척하고 대적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로부터의 박해가 끊이지 않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바울 사도의 경우 온몸이 마치 온몸 전체가 가시 덤불에 덮인 것처럼 온갖 질고들로 가득하게 되었는데, 그로 인한 고통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그분의 한결같은 소원이 뭐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 동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나는 기꺼워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고 온갖 박해가 그치지 않음에도, 여전함에도 여전히 그 마음을 지켜낼 수가 있는가? 참으로 기이하다, 놀랍다,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데반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인데, 동족들에게 복음 전하다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서도 그가 남긴 마지막 기도가 뭐냐? 첫째,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며 남긴 기도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을 위해 긍휼을 비는 기도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얼마나 끔찍하고 참담한 일인가 하는데, 그럼에도 그런 가운데서 어쩌면 그렇게 담대할 수가 있고, 자신의 마음을 분노나 미움이나 원망, 절망 이런 것에 빼앗기지 않고 오롯이 지켜낼 수가 있게 되었는가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런 영적 승리가 가능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영적 승리는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임을 보게 되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예요. 여러분, 모세 하면 늘 기억하게 되는 게 엎드리는 사람이다. 모세에 대한 이야기 속에 항상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냐? 구절이 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불강력적인 상황에 접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엎드리는 게 그의 특징이었고 또 그의 능력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왜냐?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홍해 사건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굴복시키고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의기양양하게 되었을까 하는 거죠. 그러나 이내 그들이 큰 원망에 휩싸이게 되는데, 왜냐? 홍해를 만나게 되었어요. 홍해 앞에서 오도 가도 못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어서 모세를 원망하게 된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인데,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부르짖었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 불평한 거예요. 절망 앞에서의 절규, 그것이 그들의 부르짖음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럴 만큼 이어서 모세를 원망하게 되는데,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하고 강력히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똑같은 상황 앞에서 모세의 반응은 정반대였어요. 사람들과 완전히 달랐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먼저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 절망하는 자들 향해 절망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에게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 이렇게 그가 선포하게 되었고, 이어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보아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의 부르짖음은 사람들과 정반대지요. 믿음으로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의 부르짖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곧 나타내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였음을 보게 되는데,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홍해에 길을 내신 줄로 믿습니다. 홍해 한가운데 길이 나게 하시고 그 길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유념할 구절이 마른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홍해 한가운데, 이 홍해 이 밑바닥은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여러분 온갖 뻘들로, 온갖 쓰레기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제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건너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었다고 해도 도저히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어린 아이들은 물론이고 짐승의 새끼들까지도 단 한 마리도 실족지 않고 무사히 건너게 되었는데, 이유가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친히 그 젖은 땅, 그 질폭한 땅, 그 험악한 땅을 마른 땅이 되게 하사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가, 얼마나 세밀하게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최고의 축복이지요. 왜 하나님이 준 그런 선물 중에 최고가 믿음이냐? 여러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는 늘 욕심을 내야 돼. 따라 믿음의 대장부가 되자. 할렐루야.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서 대장부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홍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것은 예시적 사건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건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지는 사건을 대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한 단면을 보게 되는 게 뭐냐 하면 히브리서 11장 31절의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 그녀는 여리고성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망하지 않아요. 자기만이 아니라 그녀를 통해서 그녀의 가정이 구원받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녀가 여러분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는데, 그가 누구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최고 지파가 어디예요? 대장 지파가 어디예요? 선봉 지파가 어디예요?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 그 유다 지파의 족장되는 사람 살몬의 아내가 되고 그로 인하여 보아스를 낳고, 할렐루야. 그 보아스가 누구예요?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잖아요. 여러분, 그녀를 통해서 메시아의 가문이 세워지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에게 나타난 이런 놀라운 결과, 마치 홍해가 마른 땅으로 바뀌는 것과 같은 모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홍해 한가운데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기생 라합의 인생을 이렇게 마른 땅의 인생이 되게 하시는데, 최고의 인생이 되게 하시잖아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인생이, 기생이었던 인생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큰 축복을 받는데, 이유가 뭐냐? 한 가지, 믿음으로. 한 가지예요. 그녀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그녀가 유능해서도 아니에요. 집안이 좋아서도 아니에요. 한 가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히브리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늘 믿음을 강조하셨고 또 믿음을 당부하셨는데, 믿음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욕심을 내야 하는데, 믿음으로 여러분 대장부가 되고, 대장부의 축복, 대장부의 능력, 대장부의 영광 여러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을 마른 땅으로, 우리의 가정을 마른 땅으로, 우리 자녀들의 길을 마른 땅으로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 있는가? 또 그러므로 이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될 수 있는가 하는데, 한 가지,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었고, 그것이 그들의 운명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의 경우, 여러분 다메섹에서의 경험이죠. 다메섹 도상에서의 영적 경험이에요.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여러분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호련히 빛이 비쳐와 그를 둘러싸게 되었고, 그 빛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그 빛 가운데서 그의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곁에 있던 사람들은 못 들어요. 어떻게 들으냐? 천둥 소리로 듣습니다. 그냥 우르릉 하는 소리만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사울의 귀에만 또렷이 들리게 되었고,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비로소 그가 기독교의 놀라운 신비를 그가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에 대한 사실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예수님은 사도들이 전하는 그대로 죽지 않고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고, 또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마지막 전한 말씀처럼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서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비로소 그가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랬을 때 그의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비로소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고, 아멘. 눈물 콧물 쏟으며 지난날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하게 되고, 일평생 복음 전하는 자로 헌신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런 영적 체험이 그의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고 인생 대박, 인생 대역전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스데반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배웠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부활과 영생이잖아요. 죽어도 다시 사는 그런 비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여 내가 육신적으로 죽는다 하더라도 그건 사망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품에 잠드는 것이고 또 하나님 품에서 다시 깨어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비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놀라운 기도, 말이 안 되는 기도를 그가 자기의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모든 위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보게 되는 게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을 보게 됨으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시작이 되었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래요. 그가 갈대아우를 떠나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왜 가게 되느냐, 어떻게 가게 되느냐, 선행되는 구절이 있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냥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장차 그를 통해 나타나실 축복, 영광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 갔다는 거예요. 보고 갔어요.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죠. 그가 루스에서 잠을 자다가 신령한 꿈을 꾸게 되는데, 여러분, 꿈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비록 꿈이지만 꿈에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을 보았어요. 사닥다리 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단 말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그가 왜 확증하게 되었느냐? 그와 같이 비록 꿈이지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발걸음이 달라지잖아요. 그때까지의 그의 발걸음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바단 아람으로 가고 있지만 정말 미래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운 길이에요. 얼마나 무거웠을까? 얼마나 심란했을까?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달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미래를 정말 위대하게 만드시는 그런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기대하게 되고 설레게 되었을까. 더욱 놀라운 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보여주신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보여주시기만 한 게 아니라 보여주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절 말씀인데,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찾아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느냐? 그걸 7교회에 보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7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두고두고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참 소망이 어딘지를 알게 하고, 또 그 소망을 나의 소망으로 확증하고 더욱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우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기 때문인데, 따라요. 하나님 나라는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문제만큼은, 영생에 있어서만큼은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영생에 실패하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영생이 아니면 뭐예요? 멸망이기 때문이죠. 영생이 아니면 멸망, 지옥이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와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아멘으로 들어야 한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 소돔성이 멸망할 때 롯의 두 사위 왜 망했습니까? 롯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농담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가 망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롯과 그의 가족은 구원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들었기 때문인데,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그 말씀에 아멘하고 죽을 똥살똥 모르고 달려갔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성 소아를 향해 달려갔고, 그럴 때 여러분, 그들은 그 멸망에서 건진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새롭게 열어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영생은, 하나님 나라는 실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최고의 축복, 최고의 성공, 최고의 영광이기 때문인데,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 최고의 영광이다 하는 역설적 표현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인가,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3절과 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아멘. 아멘. 그리고 여러분 7절 말씀인데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분이에요. 아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데,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다시는 눈물 흘릴 일이 없게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고 그게 아니라 뭐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구하면서 영원한 의, 영원한 평강, 영원한 희락,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역설적 교훈인데,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 영생을 실패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참 이게 섬찟한 건 뭐냐 하면, 난 이 말씀 읽을 때 두 손 중 하나만 생각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네 손이, 그러니까 네 두 손을 다 잃게 된다 하더라도 그게 오히려 장애인이 있어야 천국 가는 게 낫다 할 만큼, 여러분, 멸망의 화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아야 하고, 영생의 소망이, 영생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감사한 것이고 복된 것인가 하는 걸 알고 사모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참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영생입니다. 더욱 영생을 사모하고 영생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영생을 이룰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뵙는 은혜, 계시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가 있느냐 하는데, 성령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계시의 사건 이전에 성령의 역사가 선행되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경우도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스데반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되었고요, 그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 눈을 열어서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자 우편에 서 계신 예수를 보게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가 그처럼 그 영광을 목도하게 되느냐?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인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그가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게 되었어요?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이 빛은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를 둘러싸시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니까 그런
놀라운 영적 경험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사건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방언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방언이라는 게 뭐냐? 단순히 이상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자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행함을 듣는도다. 자, 우선 방언의 첫째는 뭐냐? 각 지역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방언이 내용인데 그냥 아무거나 뜻없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한 큰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증거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게 뭐냐? 첫째,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목적이에요. 왜 예수님 보내셨는가? 둘째 뭐예요?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세 번째 뭐냐? 지금도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능력으로 살도록 성령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심. 그것을 사도들이 120문도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입으로 증거하고 전하게 됐다. 그런 얘기죠.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으로 인하여.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말씀 얼마나 참 중요한 말씀입니까? 다락방 강화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정말 너무너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락방 강화의 가장 중심되는 얘기가 뭐냐? 성령에 대한 얘기예요.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내가 이제 아버지 앞에 가야 돼. 그런데 그게 너희들에게 좋은 일이 돼, 축복이 돼. 왜냐? 그로 인하여 아버지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인데 그분은 누구다? 보혜사가 되신다.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이게 읽혀지지가 않아요. 마음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내 마음 열어주시면, 눈을 열어주시면 알아지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계시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성령 받는 게 왜 이렇게 놀라운 일이고 우리가 사모할 일이냐? 내가 하는 일을 니들이 할 거야.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그토록 애타게 성령에 대해 말씀하시고 성령 충만을 당부하셨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사모하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야 늘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계시의 삶,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나타내시고 또 목적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그 중심을 보여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영적 비밀을 갖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3절 말씀인데요, 결론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보라, 보좌에서부터 보라 하시는 엄미한 음성이 들려지게 됐다 하는 얘기예요. 보라는 얘기는 뭐냐? 너의 믿음을 확증하라, 너의 소망을 확증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오직 그것만이 참으로 사는 길이고 복된 길이기 때문인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더욱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라. 여러분,
늘 우리가 구할 것,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예루살렘 교회의 경우 어떻게 모이기를 힘쓰고, 다른 모이기를 힘쓰고 열심히 모입시다. 아멘. 주일날 열심히 모이세요. 기도하는 일에 모이세요. 두 번째 뭐예요? 모여서 기도하라.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라. 아멘.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뭐예요? 날마다 함께 떡을 떼고 성도들의 영적 친밀. 여러분, 우리가 몸이 가까워지고 마음이 가까워지고 그러다 보면 영으로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영적 친밀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영적 친밀, 성도 간의 영적 친밀, 그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성령의 충만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를 통해 믿음이 자라고 큰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 보라 하시는 말씀은 뭐냐? 경계의 말씀이에요. 주의하라, 읽게라,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영생이 아니면 멸망이기 때문인데, 혹여 영생을 그르칠까? 주의하고 조심하고 또 읽게라, 이렇게 엄히 당부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감사하고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를 장차에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현재적으로도 경험하게 되길 원하는데, 날마다 우리 가운데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만을 자랑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범사가, 우리 교회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활짝 열리는 것을 날마다 보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 다시 한번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이 땅 흔들며 임하.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거짓과 탐욕 죄악에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아멘.
성령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흰 옷 입은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열방이 치유되는 거예요. 열방이 치유되고. 아멘. 그래요. 이런 영광의 때를 열어가는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